안녕하세요. 금초교회 장대희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12번에 거쳐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할 건데요. 로마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위험한 책,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맥락과 또한 배경 때문인데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또한 변화시킨 그런 힘이 있지만 유독 이 로마서가 시대를 바꾸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또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만큼 시대를 바꾸고 또한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책도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책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가 가장 위험한 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로마서가 인생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어떠한 중대한 결단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에서부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로마서의 주제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의 주제. 로마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그 주제의 뼈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 자, 로마서는 첫 번째 주제는 복음인데 이 복음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에키스라고 할 수 있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주제는 바로 몸입니다. 몸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시죠? 이 몸은 바로 삶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12장에서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12장 첫 구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 몸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 어떤 육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성경의 에키스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복음이 녹아진 삶에 대하여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결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복음을 합당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만들게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이러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서 로마서의 이제 서론이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로마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한 권이지요. 자, 여기가 이제 구약이 있고 여기가 신약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는 한 이 정도 부근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책은 이제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다 깊이 알고자 한다면 이 로마서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주제를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순서에 합당합니다. 그래야 보다 넓게 숲의 관점에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의 관점에서 나무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잃어버릴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이 어떤 구조로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제가 한 가지 질문할 텐데요. 구약이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구약? 네, 구약은 제가 써보겠습니다. 수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은 이제 오실 메시아. 구약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네,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훌륭한 대답이죠. 메시아라고 하면은 이제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면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뜻하는데요. 바로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예언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왜 오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하지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을 죄에 빠진, 죄와 죽음에 빠진, 그렇게 해서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메시아께서 오셔야 하는 것이지요.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죄라는 주제를 꺼냈죠. 이것은 구약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조금 더 큰 의미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보통 이 구약이라고 하면 이제 율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뭐죠? 율법은 이제 보통 이제 십계명이라고도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계명을 왜 주셨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셨겠죠. 계명은 지키라고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지키라고 주신 그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 그것보다 우선되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로마서 7장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여기 중요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이 주어진 이유,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알고 있었는데, 율법의 목적이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선행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이야기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인 율법,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전가되어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지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지도, 그리고 심지어 얼마짜리 죄인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딱 주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았을 때에, 율법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인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0.1%도 부응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 지키라고 주신 계명을 하나라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구약은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크게 얘기해서요. 근데 이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가 죄인이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내게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바로 구약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오셔야 하느냐?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내가 죄인임을 이 율법이 깨닫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한다. 네, 그것을 깨닫게 하는 책이 바로 이 구약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크게 신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신약은 당연히 이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약입니다. 근데 이 신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요. 신약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사복음서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복음서가 뭐냐?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각종 서신서들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어떻게 조금 당연히 무슨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지요. 첫 번째 이 부분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의 역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오신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들이 바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 다른 저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한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각자의 눈으로, 서로 다른 눈들이겠죠. 각자의 눈으로 각자의 필체, 각자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명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록한 책, 그러니까 어떤 책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사도들이 이제 예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천지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들, 그것도 역시 사실성에 기초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죠.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약의 첫 번째 파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께서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분의 사실성,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내용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것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이후의 삶이 존재하지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 고된 나그네 인생길에서 인내해야 하고 또한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세워가야 하는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두 번째 파트, 신약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신약은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어떤 내용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큰 숲이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로마서는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로마서는 어떤 배경 하에서 우리가 기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아,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책이든 성경책을 볼 때는 세 가지를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단은 그것을 쓴 저자가 누구인가? 뭐 1차 저자는 물론 하나님이시겠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록하셨죠. 근데 그 인간 저자가 누구인가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저자가 기록한 책을 어떤 독자에게 썼는가? 독자가 누구인가? 누구에게 썼는가?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썼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는 저자는 당연히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학자들이 추정컨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었을 때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는 누구일까요? 독자. 로마서라고 했으니까 로마하고 뭔가 관련이 있겠죠. 네,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방대한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독자는 누구냐? 이 로마 제국 아래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독자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겠죠. 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왜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를 왜 썼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만약에 로마 제국 아래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를 기록할 이유가 없겠지요. 근데 잘 지내고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붓을 들었겠지요. 예, 맞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에 그들을 붙잡고자, 그들이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자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당시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금은 중요하지 않은 이유일 수 있는데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쟁이 무엇에 관한 논쟁이었느냐?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다투었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요 사태라고 하는 서로 치고받고 논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학적인 논란을 정리하고자 사도 바울이 또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대 본토에서 회유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들이 되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그들을 회유하는 로마 전 제국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해서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었는데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말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자 썼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어려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그러면 이 어려움은 무엇이었느냐?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그러니까 정경사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어려움을 로마 제국 지배하에서 겪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로마는요, 길드라고 하는 조합, 어떤 이 공동체 안에 속해서 이 안에서 경제적인 생활을 하고 또 이 안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삶을 살게 하였는데 그것이 이제 그 로마 사회의 어떤 메커니즘이었는데 이 안에서 사람들끼리의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법은 무엇이냐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서로 만나면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가 아니라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이지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이 안에 이 로마의 시스템, 메커니즘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드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체제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자 영적으로도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힘들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견뎌야 한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배신하고 배교하지 말아야 한다. 또 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신학적인 논쟁,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요. 로마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는 종교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 넓은 땅에서 많은 민족들을 다스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 종교만을 강요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정복한 땅에 그 민족이 믿고 있었던 신들, 이방 신들, 우상 신들 그냥 너희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관용 정책, 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 부활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실제적인 부활이냐, 아니면 의미적인 부활이냐. 이 두 개를 중심에 놓고 이쪽이 맞다 서로 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논쟁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니까 각각 곳곳에서마다 소요 사태, 혼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로마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모든 민족의 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펼쳤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질서였습니다. 관용 정책을 베푸면서도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는 이 분쟁을 이렇게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이 질서를 바로잡고자 어떤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이거 잠깐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끼리 그 사이에서 어떤 부활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고 다툼이 벌어졌고 그런 가운데에 어떤 질서가 흐트러지자 로마는 그 질서를 바로잡고자 정책을 펼치는데 그건 바로 로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추방시킨 겁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추방시켰어요. 그러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에서 읽어보면 아셨겠지만 두 명의 아마 생각나는 인물이 있을 텐데 이 로마에서 추방됐을 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라는 브리스길라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오죠. 여자와 남자가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때 로마로부터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고린도. 그런데 희한하게도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아테네인데요. 아테네. 이 아테네에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온 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쫓겨나서 고린도로 오고 사도 바울도 쫓겨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 다 사역자였거든요.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우리의 사역은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하는 어떤 심란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쫓겨나고 도망와서 이 사람들도 고린도로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셋이 고린도에서 만나요. 고린도에서 만나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죠. 바로 이 세 사람의 업종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업종은 뭐였냐?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천막.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천막 짓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고 함께 지내는 가운데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 가운데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것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숨겨져 있는데 초대교회죠. 교회가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요. 개척해야지라고 막 위원회를 만들고 또 개척해야지 하고 막 기도회를 막 하면서 세워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도망가고 쫓겨가는 곳에서 뿌려진 복음에 의해서 교회들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참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쫓겨와서 아무것도 이제 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뿌려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만들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막 뭐 해봐야지 개척해야지 막 그럴 때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무르익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인간으로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에 뿌려지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동사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논쟁에 있어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 또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각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다시 복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구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또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회유했단 말이죠. 그러한 회유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서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었지만 돌아서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 사람들에서 듣고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로마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조금은 가볍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